한 번씩들 다들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항상 컴퓨터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충전할 때도 그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이제 충전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폰이 온 거예요.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그래서 이제 찬양 소리를 좀 줄이려고 핸드폰 옆에 있는 그 조절기구 볼륨을 줄였어요. 그럼 소리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줄어들어요. 소리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 마지막까지 무음이 될 때까지 계속 끝까지 줄였어요. 근데 그래도 줄질 않아요. 소리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거실로 나가서 경비 아저씨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핸드폰을 봤죠. 이게 핸드폰이 고장이 났나 싶어서 이제 핸드폰을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나는 제가 이제 컴퓨터에다 찬양을 틀어놓은 거였어요. 컴퓨터에다. 이제 컴퓨터에 찬양을 틀어놓고선 핸드폰 소리를 제가 줄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한테 이상이 있었던 거죠. 핸드폰이 고장났던 게 아니라 제가 고장났던 거였어요. 우리는요, 항상 저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고 내 앞에 있는 그 환경, 그 형편이 우린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내가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하면 너도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그럼 내가 변하면요, 가정도 변해요. 내가 변하면요, 교회도 변해요, 교회도.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여러분 해결될 수 있어요.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면. 자, 그럼 우리가 변한다고 말할 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 뭘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변화,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과연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실까? 물론 개인적으로 급한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급한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상황에 있는 나에게, 지금 그 문제 앞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 문제 앞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동네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주님? 그때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님은 지금 내게 뭘 원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째, 주님은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고침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노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기를 원하세요, 주님. 근데 사실 우리는요, 나 혼자 힘들어하는 줄로 알아요.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워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나 혼자만 힘들고 나 혼자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주님께서요, 그 우리의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 여기서 그 대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자, 지금 동정하지 못한다. 그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반복되고 있죠. 부정이. 그냥 동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반복이 돼요.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과 부정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건요, 이건 강한 긍정이에요. 강한 긍정. 즉 긍정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안타깝게 여기신대요, 주님.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맞죠?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또 사람이세요. 맞죠? 다시 말해, 우리의 연약함을 왜 예수님께서 동정하시고 충분히 이해하시냐면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땅에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세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세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우리와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만 아프고 나 혼자만 힘들어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믿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확신하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확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야 돼요, 은혜를.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 동네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병이란 병은요,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저주받은 병. 그래서 율법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동네로 들어온다는 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위험한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저주할 거예요. 막 돌을 던지면서. 사람들이 막 막을 거예요. 동네에 못 들어오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 질병, 이 나병을 주님이시라면 고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모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무릅쓰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어.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구해요, 주님께.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상처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나병을 고치셨어. 성경 다시 볼까요? 16절. 4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다 아뢰서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매달려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한번 내달려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해결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근심 중에라도, 환난 중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 약속하셨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줄인 영혼을 채우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자, 본문을 좀 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주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셨어요. 깨끗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에게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너 이제 고쳤으니까 아무에게도 네 몸 보여주지 말고 너 바로 제사장한테로 가라. 또 예물을 드려 그들한테 입증해라. 이 당시에는요, 이 나병이란 병은요, 제사장한테만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걸 확인하는 것도, 또 나았다는 걸 확인하는 것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 고쳤지? 너 다 고쳤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 보여줘라. 그 예물을 드려서 정결 예식을 치러라.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 다시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즉 모세의 율법대로,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정결 예식을 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해결받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고침받아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 해결이 되면 끝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이유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깨달았다면 내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 해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 문제 해결이 전부라면 그 믿음은요, 100점 100배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집니다, 그 믿음은. 왠지 아세요? 그걸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그걸 노려요, 사탄 마귀는요. 걔들은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가치들, 우리가 그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거든요, 사탄 마귀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걸.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욥기 1장을 보게 되면요,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그리고 사탄의 관점이 서로 달랐어요. 우리 욥기 볼까요? 욥기 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바라시는 관점이 뭐였냐면 내 종이었어요. 내 종.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근데 사탄이 보는 욥은 달랐어요.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자,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괜히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10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들으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그렇게 다 울타리로 둘러주시니까 다 하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하시니까, 또 복되게 하시고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사탄이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사탄이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남김없이 뺏어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생명에는 다 뺏어갔어요. 본인의 생명. 질문해 볼까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없어지고 어려워지고 빼앗기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건가요?
내 거 빼앗기면, 다 빼앗기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건가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나한테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안 계세요? 물론 세상의 가치를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그럼 목사라 해서 뭐 다를까요? 목사는 어려움이 없나요? 더 많아요. 이런 이유들이요, 목사들은요, 더 많이 찾아와요, 더 많이. 목사 하나 흔드는 게 더 쉬운 계략이니까. 목사들은 유혹이 더 많아요. 더 힘들어요.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필요, 이 세상의 그 부귀 영화, 그게 전부라면,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늘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질 수 없거든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게 돼도 우리는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돼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대하시는 대로 오직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경고하세요. 너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야 된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너 해결받았다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너 해결받았다고 네 멋대로 사는 게 아니야.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경고하시.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시편을 한번 볼까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 분기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뭐 내 소유, 내 것 이런 뜻이기 이전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즉 여호와는 내 삶의 근거가 되신다. 여호와는 내 삶의 근원 되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겠어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됐어요.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구했더니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모든 위험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우리 질병 가운데에서도 노인받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분에게 있었구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되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키는 거죠? 자, 33절 볼까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끝까지. 3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또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니. 어떻게 해요?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면, 내 상황, 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만났다면, 체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킨다고요? 끝까지 전심으로 즐거워하면서. 그래야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아. 이제 다신 그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이제 다신 그 세상의 가치로 향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킨다고요? 끝까지 전심으로 즐거워. 내가 그렇게 끝까지 전심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 체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은혜, 신령한 은혜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근원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함으로.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이상 그 문제 해결이 이유가 아니라, 내 삶의 그 가치들이 이유가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면
더 이상 그 문제 해결이 이유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죠? 뭐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주님. 자, 그렇게 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볼까요, 본문? 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모여오되. 자,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퍼졌어요, 더욱.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니까 이제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를 원했어요.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엄청나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몰려온 사람들을 보시고선 주님이요, 좀 뜻밖의 상황을, 반응을 보이세요, 주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주님 만나기를 원해서 찾아왔는데, 해결되기를 위해서 찾아왔는데, 근데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6절 볼까요? 16절. 예수는 물러가셨어요. 물러가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 자리를. 예수님 만나려고 온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는데,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 놔두시고 주님은 떠나셨어요. 그 자리를. 물러가셨어요. 주님이.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환자 한 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나았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고 주님께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놔두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주님이 홀로 있는 곳으로, 그런 한적한 곳으로 주님은 떠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능력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했던 건 능력을 행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그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고,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던 거였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예수님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왜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때문에 지금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시간, 그 교제의 시간이 예수님께는 가장 소중했던 거였어요. 왜요? 왜요?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듣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시간을 놓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 좋아요, 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든 예배의 자리에서든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그저 그게 누군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는 시간인 거예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절대적인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대피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쫙 달려와서 피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고 살아요. 친밀함도 없고 소통도 없어요. 그러다 또 문제 생기면 이제 다시 또 쭈르륵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대피소처럼.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시폰 기자가 9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거처가 되신다.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필요할 때만 쭉 달려오는 대피소가 아니라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제라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우린 주님을 찾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구구절절 막 그렇게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부르짖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주님에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목 놓아 부르짖는 그 문제, 주님께는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주님께서, 그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가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인 거예요. 왜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하나님께. 그럼 우리는요,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정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할까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이런 성숙한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